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감사한 거는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그냥 읽으면서 같이 해도 성경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럼 우리 오늘 이제 3장 먼저 1장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그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3장 계속해서 이 바울의 기쁨, 감사 또 응원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중요한 말씀이 저는 좀 굉장히 새로웠던 게 3절에 보면은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3절에. 그러니까 참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까 목회자가? 우리는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했다는 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겠다고 하는 성도들도 참 대단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뭐 편하고 좋고 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더욱 믿음이 우리가 굳건해지고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4장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그런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앞에가 응원과 격려였다면 구체적인 교훈과 가르침의 내용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게 3절에 성결하게 되는 것이다. 그 성결의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교환에 조금 뭐 원어의 의미도 넣고 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그 데살로니가를 바울이 아마 와서 딱 봤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길이 계약법의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진 게 아마 이 음행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음행과 당시의 그 음행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배경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너무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 속에 다 성적인 그런 타락이 들어 있으니까 바울은 그것이야말로 너희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놀란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의 철학자들 그 사람들 뭐 제가 이름 대지 않아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 문화에서는 나이가 들면은 또 누구를 그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문화적으로 그걸 타락이라고 그 시대는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젊은 나이 든 사람이 젊은 미소년들을 이렇게 동성애의 관계로 갖고 가면서 가르치고 옆에 항상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문화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이었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또 뭐 로마 제국에서의 그런 성적인 타락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뭐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황제가 수많은 뭐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남자 창녀들 데리고 있고 또 노예들을 꽃 속에 넣어서 이렇게 질식하게 하는 뭐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유의를 즐기는 그러한 그림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럴 정도로 고대 시대라는 것은 타락을 하는 시대였다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것을 말을 하면서 이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바울이 전한 복음의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 한 11페이지 중반 부분에 그 제가 이제 여러 주석도 참고했는데 강 목사님 이제 강의 내용을 어쨌든 이제 토대로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최초의 기준을 만드는 사람인데 어떤 것에 기준을 두느냐 했을 때 이제 그 시대의 그 문제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계약법이었고 그것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율법 시대 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이 구약 시대의 큰 문제였었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구약 시대의 이제 큰 문제였다면 바울 시대에는 성윤리가 그것이었다라고 하고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육의 문제다라고 그때 이제 세미나 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참 바른 이해를 갖고 바른 생각을 갖는 것, 그래서 사람이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구원받으려면은 성적인 윤리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약법 속에서 말씀 속에서 참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이제는 교회에서 그런 세상에 그냥 뭐 말씀으로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강 목사님 하는 것처럼 어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하시는데 그런 어떤 새로운 모델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 이제 바울의 이제 첫 번째 권면한 내용이 그래서 지금 이제 12절까지는 어떤 성적인 문제에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했고 13절부터 18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또 거론하는데 그 다음은 이제 죽은 사람들의 문제, 부활의 문제, 또 재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게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고 다시 오심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언제 오시냐가 궁금했던 것이고 또 궁금한 게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하냐.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이때 임박한 종말을 믿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궁금증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은 일단은 이게 죽음에 대해서 바울은 13절에 잠든 사람의 문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죽어서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이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연구해 보니까 그 로마 시대 신화에서는 하데스라는 신이 있거든요. 이 제우스의 뭐 이렇게 동생인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죽으면 음부 거기를 주관하는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지하 세계에 간다고 로마에서는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음부의 죽은 자들의 세계를 다스리는 하데스 신인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영웅적인 사람들, 나라를 구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음부에 가서도 좋은 곳에 좀 있게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서 그냥 오래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화 신들을 믿는 당시의 사람들은 사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그냥 죽으면 그냥 어두운 곳에서 그냥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니까 희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을 하는 거고 죽는 것 끝이 아니라 잠든 것이고 그리고 왕노릇한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새 몸과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기뻐하는데 고민이 만약에 근데 예수님 다시 오기 전에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냐? 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준 겁니다. 바울의 이제 핵심은 하여튼 이제 그 15절에 나와 있는 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라고 얘기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고민과 그런 강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여기 이제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하늘에 쏠릴 때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하여튼 살아있는 우리는 구름 속으로 가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묵시적인 표현인 것 같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그러니까
죽은 자든 지금 살아있는 자든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해서 주님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거 자 그러므로 하여튼 서로를 위로하라. 환난 가운데도 지금의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갈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5장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기를 배인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아멘. 그래서 이제 재림, 그러니까 사람들은 궁금한 게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시냐인데 바울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날이 도둑처럼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도둑처럼 올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지 말고 마치 예를 들었습니다. 아기를 배인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인이 그 배가 부르면 확실한 거 뭡니까? 정확하게 며칠 날, 몇 월 달, 대략 우리가 이제 몇 월 달에 나온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며칠에 온다는 건 모르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애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지 며칠에 온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있다, 어둠에 있다라는 것은 괜찮다 하면서 긴장감 없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지 않고 있으면은 밤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죠. 환난이 있든 또 삶에 여러 가지 유혹이 있더라든 예수님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믿음과 사랑을 붙들고 그래서 가슴막이 갑옷,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이 여기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재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한다고 우리가 뭐 잘하는 것처럼 그 2000년 오기 전에 뭐 다미선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다 직장 버리라고 했잖아요.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하고 재산 다 갖다 바치라고 해서는 그러니까 사회적 무리가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건강한 그 신앙은 건강한 재림의 신앙은 그래서 내 삶을 오늘을 잘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다. 제가 그 지구촌교회 있을 때 이동호 목사님 설교 중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말씀이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여류 작가셨는데 배가 아파서 갔더니 가족들이 밖에서 수덕수덕 하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암이고 나을 수가 이제 뭐 삶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직감해서 혹시 내가 뭐 누구에게 꾸은 건 없는지도 체크하고 다 갚아주고 뭐 또 마음에 빚이 있던 분들에게도 이렇게 더 나누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릴 거는 버리고 삶을 정리해서 내가 언제 죽더라도 문제가 없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다가 이제 병원을 또 이제 아프지 않아가지고 또 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오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 목사님 가서 권사님께 아우 권사님 오진 때문에 그 뭐 누구 뭐 선물도 주고 한다고 돈 많이 쓰셨는데 그거 아깝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권사님이 아니라고. 난 내가 인생 살면서 지금 이때가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마음은 평안하고 너무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동 목사님께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사실 그럴 때가 많아요. 주님 늦게 오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상태로 만나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재림의 신앙이란 주님 내일 오셔도 내가 정말 기쁘게 주님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 우리 신앙의 자세, 그리고 나의 삶, 그런 것들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이제 11절부터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마지막 권면이 나오게 되는데 계속해서 서로 격려해라. 네, 또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제가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응원과 이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준엄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이렇게 하면 혼난다 그러고 하는 경고도, 그래서 가르침도 뒤에 분명히 나오는데 앞부분의 많은 내용은 사실 응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참 이걸 제가 목회하면서 잘 못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회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청소도 하고 할 때에 서로 많이 응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육자 그 체육대회가 10월달에 있었는데 제가 애가 넷인데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있습니다. 이제 벌써 다른 여자애들, 큰애들은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 안 따라와요. 그런데 바쁘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마지막 그래도 남자애들이 따라왔는데 그런데 그냥 저는 이제 짐이 될 줄 알았는데 이 막내 3학년짜리가 외향적이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 중에 별로 그런 애들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운동하니까 얘는 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애가 이제 운동하는데 족구 목사님들 할 때 옆에서 잘한다, 잘한다. 목사님들 연세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린애가 거의 없었는데 우리 팀만 응원을 하는 거예요. 얘가 또 응원하니까 사모님들이 옆에 와서 또 같이 잘한다니까. 진짜 우리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팀이 다 뭐라고, 배구해도 그렇고 족구하고도 다 우리가 이제 이겼는데 결국은 응원 때문에 졌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헌신하겠지 마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서로 잘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보죠. 우리 옆에 보시고 잘한다.
잘하십니다.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기 오늘 또 막 낙엽도 쓰시고 수고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여기 집사님들 또 재정도 보시고 우리 강 목사님도 너무 진짜 이 밭에서 지금 일하시고 여러 가지 하시느라 수고하시는데 응원합니다.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여튼 격려하고 계속해서 응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준엄하게 또 경고하는 게 뭐냐? 이제 15절에 보면은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다 핍박하는 거예요. 귀부인들은 이제는 놀림 받을 겁니다. 다른 귀부인들한테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있냐? 돈 더 벌 수 있고 황제가 주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지금 다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 멸시를 받거나 또 실제로 핍박을 받으면.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뭐 살아가고 일을 할 때에 오해도 많이 받고 그럴 수 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또 계약 공동체에 적용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냥 뭐 문화에 따라서 세상 방식으로 살 때 우리는 계약 실천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계약 실천을 힘쓰는 것,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환경을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분리수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쉬운 일이 아닌데 좋은 일 그런 일을 힘써야 된다. 16절 아마 유명한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이다 할 때 보통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요 세 가지만 보통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15절도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는 것. 그러니까 계약 공동체 우리 정말 성도 우리 모든 회원들은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행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사실은 뭔가를 내가 해야지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할 때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제 집사님 중에 그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한 명, 두 명 후원하다 지금 한 4분 정도 후원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게 그냥 그 후원 자체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이제 그 기계실에서 일을 하세요. 사실 그러면 막 시끄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청력도 좀 많이 잃으신 분인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럼 그분은 그 삐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이명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기쁘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왜냐 그렇게 후원한 아이들이 막 대학교도 가고 직장도 얻어서 잘 생활하는 거를 볼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만 떠올리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게 그냥 그래 내 힘들 수 있어도 그냥 기뻐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해서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시간을 정해서 정시로도 기도하고 항상 주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솟는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성 훈련이 결국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를 바라볼 때에 또 사실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래 정말 내 안에 예수님 계시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데 그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마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예수 믿고 나서 객관적으로 감사할 상황은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감옥에 가거나 뭐 그런. 근데 범사라는 것은 그 모든 어려운 환경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아픈 분이 있고 때로는 이제 뭐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감사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 이유, 너희가 복음을 믿게 되었고 우상을 떠나서 이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됐으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같은 맥락으로 생각됩니다.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소멸하고 멸시해서는 기쁨과 감사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간하고 굳게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28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개학 공동체 성도님들도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환경 때문에 또는 어떤 상황과, 물론 이제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만,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기쁨과 감사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안에 솟아나는,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감사와 기쁨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강의를 뭐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늘 또 이후에 3장부터 5장의 말씀 속에 함께 좀 나누고 또 질문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니까 한번 더 얘기를 한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서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생 교인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 이 재림 또는 부활, 특히 그 부활 부분을 얘기를 할 때에 장례식 때도 그렇고 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많이 좀 인용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처럼 잘 다루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주로 고린도서하고 이제 이쪽인데, 신생 교인들이 왜 그렇게 재림과 부활에 진지한 관심을 가졌을지가 늘 좀 이제 궁금해지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그냥 열심히 준비해 주셨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왜 이렇게 부활과 재림에 그 진지한 관심을 가졌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서에는 재림, 부활 언급은 하고 있지만 자세한 설명은 사실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었을까? 부활이지, 부활 부분에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들의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걸 어떻게 저렇게 사도 바울을 이해를 할 수 있었을지. 유대교에서는 그런 개념,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저렇게 설명을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가졌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지가 좀 의문이더라고요. 그냥 좀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까 그 강인태 목사님께서 3주 만에 이렇게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는데 모델이 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노동을 하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한 모습 속에서 그런 굉장한 메시지가 나왔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 제가 굉장히 새롭게 그 부분 다가왔고, 근데 저는 이제 준비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멤버들이 굉장히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도 말했지만 로마 제국이라는, 제가 이 배경을 강 목사님의 배경, 그때 상황에서 오늘날 메시지가 중요하다 해서 좀 배경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로마 제국 시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진짜 타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말이 되면은 그 원형 경기장 가가지고
그 데살로니가도 로마의 축소판이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실제 사람을 동물한테 줘서 막 죽는 걸 보게 하고 사람이 사람 건주사들끼리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걸 봤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흥분을 했고 나중에 이제 네로 황제 때 가서는 뭐 하여튼 뭐 말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성적인 타락과 막 그런 것을 경기장에서도 했었다고 하니까 그걸 본 사람들은 정상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인 사람이 몇 명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뭐 로마식 제국 때 또 그 목욕탕도 유명한데 공중 목욕탕하는 것이 성적 타락의 장소인데 주중에는 그렇게 지내다가 주말에는 그런 자극적인 거 보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해서 찾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 회당에 가서 그 헬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미 유대교 회당에 온 사람들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고 또 지식 수준도 일반적인 사람 이상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들었고 또 그만큼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확 변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예전에 강인태 목사님도 이거 많이 말씀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것만 이유가 되는 줄 알았었어요. 근데 어쨌든 재림과 부활의 문제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부활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놀라운데, 어쨌든 금방 얘기하신 대로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이 퍼포먼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일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두란노 소원에서 보게 되면 뭐 수건을 뭐 던졌더니 귀신이 나갔다 병자가 났다라는 그 수건은 뭘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주문할 때는 손수건이 아니라 이제 이 땀복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그 가장 천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평소에도 일하기도 했지만 두란노서원은 헬라 문화원이고 거기야말로 진짜 강의 장소, 교육의 장소인데 불구하고 무슨 옷을 입고 나가서 복음을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노동자 옷을 입고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예요. 누가 그런 그 교사가 그 당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하고는 완전 다른 복장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인상적인 어떤 이런 거였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어쨌든 그 퍼포먼스를 자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나도 그 전에는 전혀 그런 거 생각지 않다가 무슨 자꾸 뭘 도구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걸 도구도 만들게 되고 나도 이제 노동자 옷 갖다 입으려고 그러게 되고 뭐 이런 거가 이제 그런 건데요.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퍼포먼스 방법이죠. 또 하나는 성령께서 그걸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는 그런 역할이 바울로 하여금 부활을 지금 누구에게서 듣고 배운 게 아닌데, 사도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서 이해를 해가지고서 더 확대 해석했을 일은 없고, 그냥 그 다음부터 증인이야. 그냥 증인이고 증언이야. 이제 본대로 들은 대로만 전하는 사람이었지 해석까지 하는 데는 그렇게 뛰어났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의 역할은 증언. 이제 바울도 내가 받은 대로 전한다 말이야. 이건 내가 받은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 말씀을 해석하는 최초의 해석자인데, 그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최초의 해석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참 놀라운 거고, 또 그런 해석이
바울의 퍼포먼스와 더불어 가지고 그런 해석이 당시 그 로마 제국 특히 데살로니가의 그 지식인들에게 아직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명확한 답이 없던 그런 사람들에게 퍼포먼스와 더불어 가지고 내용이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가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고, 동시에 이제 그게 종말론인데, 이 종말론과 더불어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 그게 이제 사랑의 실천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대표적으로 다 그런 반응이 사도 바울이 도전하던 퍼포먼스, 그리고 새로운 해석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이거가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진지한 그런 관심들을 가지게 되었고, 또 그에 준하는 실천을 하게 돼서 마게도니아, 베리아에 다 소문이 나고 모범이 되었다. 뭐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이렇게 추정은 되는데 어쨌든 좀 제가 이제 생각하기엔 좀 그러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과 바울이 전한 기독교의 종말이 다르니까 굉장히 이런 종말론은 없는 거예요. 이런 종말론, 이런 그중에도 재림 부분도 이제 재림과 특히 이제 부활 부분이 이제 그렇고 그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면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거란 말이에요. 전혀 가르치는 자가 보여주는 이건 충격적인 퍼포먼스예요. 노동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가. 그런데 그런 노동자의 모습을 한 사람이, 노동자가 평생 노동자로 있다가 안식일에 되면 등장을 해가지고 가르치는 자인데, 이게 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도 물론 못 들어봤지만은 여기는 이제 그 문자 그대로 헬라 문화권인데 헬라 철학자 어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리고 그보다 더 능가하는 그런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거가 그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좀 시대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쩌면은 그 지금 이제 뭐 예수 천당 불신주욕하고 또 예수 이렇게 뭐 천국 왕국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데살로니가 전할 때는 바울이 전한 것들이 되게 신선하고 새로웠는데, 오늘날은 이런 교회의 성경 이야기나 이런 것들이 그것보다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사실은 더 그 자극도 되고 사실은 또 실제로 유익하기도 한 그런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되게 많지 않은가. 그래서 또 뭐 이렇게 사실은 아까 뭐 바울은 3주만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지만 오늘날은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 좀 환경과 상황이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개학 공동체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 구원의 길, 이런 개학 실천이라는 게 저는 기독교에서 굉장히 좀 새로운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좀 그런 것이 이제 와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술은 새 부대에 이거든. 그러니까 내용과 방법이 내용과 방법이 다 새로운 거여야 된다. 이제 새로운 시대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천당 금방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복음 초창기에는 새로운 거예요. 못 들어보던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목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예수 천당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그때 일제 치하하고 구한말 일제 치하하고 이제는 지금에 와가지고도 계속 그냥 똑같은 소리 반복하니까 이제 이게 안 먹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시지도 새로운 메시지를 내놔야 되는 거고, 또
부대라고 하는 것은 그걸 좀 새 거에다 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방법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제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얘기더라고요. 이제 자연 치유를 제가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병자 고치는 일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또 똑같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야말로 새로운 방법이었던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냥 가르치는 거였죠. 이제 그 병자들의 문제를 고쳐가면서 가르쳐요.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병자 고쳤다 그런 얘기가 없다고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게 병자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이제 율령을 해다 고치는 것도 있지만은 유대교의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는 두 가지 기능을 이제 같이 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냐라고 할 때 그냥 뭐 믿음만 가지고 그냥 확신 가지고 뭐 이렇게만 한다고 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새로운 세수를 세부대라고요. 이게 못 들어보던 해석이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방법도 또 마찬가지인 게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그거가 오늘 우리에게는 이 자연치유라는 방식이다 말이야. 자연치유라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가지고 교인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우리 시대 새 부대일 수 있는 거가 이제 질병이 만연한 시대라고 평균 수명은 늘어났을지 모르지만은 혈관 질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20대들의 혈관 질환이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가 다 우리 어느 목사님과 뭐 예비 며느리가 뭐 20대에 결혼 앞두고서 뭐 수영장 갔다가 쓰러졌다. 조금 전까지 못 정하다가 쓰러지는 거다. 그 뭐 뇌경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다 혈관 문제라고요. 우리 시대에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건강 문제거든요. 먹거리가 진짜 아주 고단백 그냥 육류 중심에다가 거기다 인스턴트란 말이에요. 치매에 걸리는 지름길이 인스턴트다 말이야. 이제 인스턴트 식품에다 가공 식품들을 먹게 되면 그 피할 방법이 없다. 뭐 이제 모두 그런 얘기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던데 뭐 지금 우리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는 신유의 은사 능력으로 그건 그 당시에 했던 거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제 다른 푸대여야 되는데 나는 이제 그게 자연치유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공동체 회원들은 1년에 몇 번 이상이었지? 2번이야?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번 이상이야? 2번 이상이야? 2번 이상이라고 그러지 않았나? 근데 줄였나? 한 번 이상으로?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올해 실천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면서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닐까. 이제 여기다가 제가 다 하나 더 이제 계속하는 건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뭔가 목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기도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라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라고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막만 있으면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계약법에 의해서 이렇게 본다면은.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 아주 그런 방식을 잘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제살림을 가지고 의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시간은 지났는데 질문 없으시죠? 네. 예, 그러면은 우리 강인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 예, 제가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참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하던 곳에서 세상의 소망이 되었고 빛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지금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또 우리에게도 신앙의 도전이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붙들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와 가족들에게 또 후대의 누군가에게 아버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